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욥기 3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많진 않죠. 욥이 먼저 등장했고요. 1장의 처음에 욥을 자랑하시던 분이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셨고, 그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됐겠습니까? 하면서 참소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 그죠? 그리고 그 아내가 잠깐 등장하죠.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라 하는 그 저주했던 아내가 나오고, 또 나아가서 올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아버지 뻘 되는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빌닷, 이렇게 세 친구들이 나오고요. 이후에 전혀 그 친구들한테는 속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린 친구가 하나 나오죠. 후반부에 나오는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아들뻘대예요.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미처 말에 끼지 못할 만큼 연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어른들이 그냥 말을 뱅뱅 돌리면서 본질로 접근하지 못하고, 또 결국에는 할 말이 없어 서로 침묵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침묵을 깨면서 한마디 못하겠다라고 나왔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후 이야기 처음 한번 나눴었죠. 오늘 엘리후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나누면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다 끝납니다. 욥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 지난 이야기를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엘리후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욥이 만약에 범죄했다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할 거다. 속에 지금 분명히 지가 아는데 모른 체 하고 있는 거라고 다른 앞선 세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하죠. 정말로 몰랐다면 하나님이 정말 지금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연기를 아주 잘해가지고 정말로 몰랐다면 꿈이나 환상으로도 분명히 보여주셨을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막 얘기해 주셨을 거라고. 딱 그러나 잡아떼는 그런 욥 앞에 나아가 이제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뻑뻑 우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막 가증하다, 참 못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 것이 죄 위에 폐역을 더하는 짓이라고. 젊은 엘리후가 그렇게 모른 체 하면 하나님이 그 벌을 갖다 덜 하시겠냐고, 더 많이 때리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런 얘기를 엘리후가 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근데 나이로 봐서도 너무 연소한 어린 그 엘리후가 욥이라고 하는 어른에게 말하기는 좋은 그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욥이 어디 의롭다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따지느냐는 거죠. 자, 우리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욥이 정말 이렇게 한 줄로 오해하거든요. 여러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왔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욥이 정말로 그랬어요?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들은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요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형상이 다 오염이 되었어요.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도, 우리가 말할 줄 아는 그 입술의 말들도, 우리의 생각들도 오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제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줄 아는 눈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순수한 귀도 많이 닫혀버렸어요. 우리의 죄가 자꾸만 상관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내 입장에서는 어라고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오해가 되고 그게 착각이 되어서 사람들 안에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잖아요. 자, 지금 욥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반드시 그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징벌이나 저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세상의 죄를 엄청 짓고도 죽을 때까지 잘 살고 평안하고 아무 고통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 많이 짓고도 오히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욥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욥이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말짱 헛거라, 뭐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차라리 마음껏 범죄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겠지 않냐 하면서 오버를 해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엘리후가 충분히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벌이 온다라고 하는 이 도시간에 나를 가두지 말아다오. 나는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그 구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단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고자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또 이렇게 꼬아서 엘리후가 듣기는, 그러면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섬겨봤자 말짱 꽝이다,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차라리 그냥 마음껏 범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후가 너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라고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바스도 소발, 빌닷, 심지어는 지금 엘리후까지도 기본 전제는 똑같아요. 죄 이퀄 형벌, 죄 이퀄 징벌, 죄 이퀄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의 형벌과 질병과 불행은 너의 죄로 기인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두 빠짐없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그렇게 안 되기도 합니다. 죄만 알차게 짓고도 땅에서 상당히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연 계속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악을 많이 저지르는데도요, 아주 그냥 잘 살아요. 그 죄값을 세상에서 벌받지 않으면 어디로 가서 받을까요? 예?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받을까요? 그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벌 받을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 것이 낫지, 죽어서 벌 받으면 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벌 받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러나 죽어서 심판을 받으면요, 그 심판 끝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오늘 신구약이 완성되고 지금 이런 영적인 정보에 바른 인식을 갖게 된 우리 입장에서 볼 때요, 우리의 다음 생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성경이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사실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의 사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보다는 더 많이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거든요. 욥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되어진 더 많이 열려진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쥐고도 이들보다 생각을 더 짧게 하고 이들보다 더 많이 보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게으른 거죠. 이 사람들의 무리한 주장, 모순된 주장, 비합리적인 주장, 이걸 잘 몰라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학식이 출중해도, 견문이 넓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도대체 깨우쳐질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왔다 해도 무조건 그것이 죄의 결과로 왔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35장 4절 볼까요?
4절, 5절, 6절, 7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죠? 높은 하늘 흘러가는 구름을 여러분 잡으실 수 있어요? 요즘에 구름이 참 예쁘죠? 비가 한참 온 다음에 뭉게구름이 막 일어나고 그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보면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름에 어떤 영향을 여러분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구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높은 하늘 그 위에 흐르는 구름들 너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 한 사람의 죄 범하는 거 선하다 의롭다 이거 별 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무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너 스스로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너가 뭐 회개하면은 뭐 천국에서 춤을 추시고 너가 뭐 회개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벼룩이 같고 개미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미만에 난 것 같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날은 그대와 그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너가 악하다면 그들만의 세상이 있고 너가 의로워도 세상에 그런 사람 널려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봤자 너의 행악간에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죠. 구름이 그냥 우리랑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또 네가 의롭다 해도 그들만의 세상이고 악해도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겠냐.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그것 때문에 복 받겠다는 것도 웃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찮은 네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냐. 미미한 것 해놓고서 복 받겠다 그런 것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9절 보세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특별히요 사람을 더 지혜롭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고로 땅의 짐승보다는 하늘의 새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으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억울함과 학대가 난무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신묘박직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제대로 섬기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욥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헛된 짓이다 그런 거예요. 욥은 친구들의 말들이 그 위로는 고사하고 더 큰 상처와 아픔만 주니까 친구들 말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친구들하고 말하면은 힘이 든 거예요. 말싸움하는 것 같고 힘이 소진되거든요. 매일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엘리후가 욥이 하는 그런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아무리 그냥 그렇게 부르짖어 봐라. 친구들 등지고서요 돌아서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억울한 마음에 친구들도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데 엘리후는 너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는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뭐냐. 그죠? 네가 건방지게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직접 독대하겠다 그러는 거야. 너가 뭔데 하나님을 기다려?
그러는 너의 교만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지 않으실 거야.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직 완전하게 심판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완전하게 심판하셨으면 죽어버렸을 테니까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입이 살아서 저런 가증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앞선 4명의 그 친구들 중에 욥의 의로움을 넘어서지 못하죠. 여러분 엘리바스도 그렇고 소발, 빌닷, 엘리후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뭐 선하게 살았던 거 사실이겠지만 욥이 스스로의 얘기를 변명할 때 그가 행했던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사실 욥 발 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가거든요. 사실 당시의 지구상에서 욥만큼 의롭고 경건하고 온전히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구약의 3대 의인이거든요. 그렇게 구약에서 빼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앞에 엎드린다 해도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린다 해도 내가 그들은 뭐 그들의 의로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들 때문에 누구를 갖다가 생각하고 권념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시대에 워낙 불순종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하는 말에 그 구약의 3대 의인을 갖다가 일컬었잖아요. 그게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말하는 거거든요. 엘리후가 욥을 질책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온 세상이 그렇죠. 평생 막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 실수한 것 가지고 말입니다. 평생 자기처럼 살 줄 알고 망발을 서슴지 않아요.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타깃이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사는 거 흉내도 못 내는 아주 그냥 저급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주 속된 사람들이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요. 그렇게 일평생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한 가지 실수를 붙들고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구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려다가 실수하는 것 가지고 그런 공격을 받더라도요. 욥처럼 우리가 의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심판을 믿고 우리의 바른 신앙의 확신에 따라서 소신껏 우직하게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다소 우리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앞에서 여러분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인생들이 다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간에 우리의 행사 간에 눈곱만한 것도요 빠뜨림 없이 정확한 재판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는 억울한 거 다 풀어질 테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36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36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말을 잇죠. 나 말리지 말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말은 내가 해야 되겠어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욥에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할 말은 해야겠어 하고서 했던 말 때문에 결국은요 영영 등져버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할 말이어도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행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면은 어르신들 말은요 항상 가래요. 여행 같은 경우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가서 후회해도요 안 간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교훈이죠. 그런데요 말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할 때는요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면 후회가 없어요. 36장 3절 볼까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지금 엘리후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 자신이 아주 어렵게 아주 멀리서 얻은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난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지혜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런 고급스러운 귀한 지식을 통해서 너희 앞에 얻은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어려운 꼬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서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참 버릇없죠, 어른들 앞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죠? 과연 하나님이 악인을 다 죽여버리고 살려두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악인은 다 죽여버린다고. 그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다 살려두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는 악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지금 악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 제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도 지금까지 안 잡히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아가서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신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억울하게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 여러분 원문에는요 억울하게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어요. 고난받는 자 앞에 억울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자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신다, 한을 풀어주신다, 신원해 주신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런가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일들이 다 풀어졌어요? 당장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만 해도요. 이번에 영화 나왔던 군함도에 거기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안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거 풀리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자기들은 잘못 안 했다고 소리 빽빽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는요 사실 아주 짧은 소견에 불과해요. 젊은 사람의 패기? 젊은 사람이라 뭔가 창의적이고 탁월한 주장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선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식견이 좁고 탁월하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엘리후의 말대로 악인이 다 없어지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일반적으로.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그러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거 뭐 잘못했어요? 요아스 왕을 질책하는 스가랴 선지자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 마음 전달하겠다라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막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선지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전혀 신원이 되지 않고 원한도 풀리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떤 보상도 어떤 사과도 그 어떤 위로도 없이 억울하게 피해보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한을 품고 죽는 사람, 눈도 감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 말도 엘리후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코 이 땅에서 심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볼까요? 심판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 그 완전한 심판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억울함 당한다고요? 그거 갖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거 갖다가 분노하지 마세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했던 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저 믿어요. 네. 간혹 이 땅에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속속히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해요. 워낙 악하고 선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되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그때그때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어떤 죄에 대해서는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아무 형벌도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선고유예하시고 죽음 너머로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죠. 하늘 법정에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온 우주가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명명백백한 그 공정한 자리에서 여러분 물이라도 맑겠어요. 그 앞에 아무리 하얀색이라도 거기서 하얗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요, 가장 정확하고 진실한 심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엘리후는 여기까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시선, 말과 행동,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달려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욕심을 채워나가지만,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단 방법 가려야 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마치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너무 더러운 때가 많아서 죄스러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36장 7절 가볼까요? 36장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죠? 간혹 엘리후의 이야기처럼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징벌 앞에 깨닫고 돌이켜서 용서받아서 남은 여생을 밝은 날을 볼 수 있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또는 결국 청종하지 않다가 칼에 망하여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고가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3절 계속해서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아요. 예, 이런 말들이 욥을 더 아프게 하죠. 엘리후는 지금 욥이 마음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뭔가 불법한 일을 저질렀어요.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했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나쁜 짓 하다가 걸렸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욥이 굉장히 더러운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자꾸만 그 엘리후가 추측을 하는 거죠.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다니. 14절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런 번역이 있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엘리후가 머릿속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에요. 욥이요, 워낙 쾌락을 즐거워하고, 지금 엘리후가 지금 계속해서 욥이 너무 쾌락을 즐겨서 남자 창기들처럼 젊어서 죽을 거래요. 그러니 오늘 욥의 곤고함의 이유는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 그래서 그때 뉘우치고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는 거죠. 엘리후가 계속 그 말을 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런 좋은
길들이 열리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곤고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내리는 심판이 너무 중하다고 분노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분노하지 말고 욥 자신이 저지른 이 죄와 뇌물을 좀 되짚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벌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갖다가 막 너 뭐 잘못했지 하고서 맴매를 하는데요. 회초리를 드는데 회초리를 드는 엄마 아빠한테 막 애들이 대들어봐요. 자녀가. 그럼 그거 예쁘게 보여요? 전혀 안 예쁘죠. 그쵸? 그잖아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회초리를 맞으면은 순종하면서 맞으면은 괜찮은데 안 맞고 왜 때려 하면은 그냥 되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욥이 지금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회초리질을 하는 하나님께 대드냐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 회개하고. 엘리후가 마치 어른 같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19절입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죠? 너 부르짖거나 과거 어떤 능력이 너의 지금의 너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과거에 봤던 영광, 그 쌓았던 어떤 물질들, 사람들에게 펼쳐졌던 그 명성들, 그것이 지금 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철저하게 짓밟고 있어요. 그죠?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남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옆 사람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어깨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힘냅시다. 욥이요 자꾸 죽는다고 나 죽을 거야. 나는 곧 죽을 거야.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냥 막 종기가 나고 막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요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 나는 곧 죽을 사람이니까. 나는 곧 금방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근데 엘리후는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시민 가운데 장장 자살률 1등을 차지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시민 속에요 자살률 1위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곧 인생이 자기 자리에서 끌려가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번역이 참 어렵지만 한마디로 죽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21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 환난 받는다고 자꾸 죽겠다고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가 분노하거나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길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찬송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 일이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잘 알기로는 사탄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다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여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벌써 지금 그 엘리후가 말하는 이때에 대류 현상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물이 뜨거운 열을 받아서 증발하고 증발된 것이 하늘의 구름이 되고 구름이 농축이 되면서 막 고기압에 의해서 막 농축이 하다 보면은 기온과 만나서 비가 되어 쏟아지고 그 비가 되어 쏟아질 때 천둥이 나고 막 대기가 찢어지는 그래서 번개가 치고 이런 어떤 대류 현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25절부터 31절까지 말하는 게 엘리후가 그것을 알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찍어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말하는 것 같죠? 그로 인해서 풍부한 식물들에게 물이 공급되어져서 온 세상의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자기의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신다. 그냥 비와 함께 번개를 내리셔서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게 저 벼락 맞을 놈 아세요? 벼락 맞을 놈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벼락 맞을 놈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벌 받을 놈이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창으로 그냥 겨냥하셔가지고 확 내리신다는 거예요. 벼락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벼락 맞아 죽으면은 죄 안 짓고도 죄 지은 걸로 사람들이 알죠.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는데 번개를 3번 맞더라고요. 그래서 번개를 3번 너무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번개 3번 맞은 사람은 천벌을 받을 만큼 무서운 죄를 지었을까요? 그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죠? 아주 예민한 짐승들이요 기후가 달라지는 것, 날씨가 변하는 것을 예민하게 잘 알잖아요. 개미들도 알죠. 그죠? 37장은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37장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3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기 들으라. 예. 엘리후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틀림없이 들릴 거라는 거죠. 양심이 말하든지 꿈과 이상으로 들리든지 천사가 와서 말해주든지 반드시 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듣고 귀를 막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덤비냐는 거예요. 욕 보고 엘리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 보세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말하시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올 여름 시작 무렵에 엄청난 비와 함께 막 천둥 번개가 막 쳤던 적이 있어요. 막 자려고 누웠는데 번개가 막 번쩍하더니 꽝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내를 깨워가지고 제가 그 번개 구경을 했잖아요. 천둥과 번개 구경을 했는데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높잖아요. 그러니 번개가 갑자기 쳐가지고 저 번개 맞을까봐 솔직히 저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천둥과 번개와 천지가 진동하도록 그렇게 막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은 회개하지 않냐. 너도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대적하지도 말고 죽겠다고 자초하지도 말고 빨리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고 빨리 털어버려. 이 지지부진한 상황 빨리 털고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37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차가운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닥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때리는 모습, 모두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예, 모든 천체의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만 있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만물을 바라볼 때 이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은요, 일반 계시, 그죠? 일반 계시로도 분명히 무언가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가 계셔서 이 세상 만물들을 지으셨구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직하게만 하면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복음적인 일들을 모른다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만 있어도 세상을 만드신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특별 계시를 봐야죠. 그 특별 계시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그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엘리후가? 엘리후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아마도 말하는 엘리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13절 보세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죠? 욥이 자신을 변명할 때 지식자랑 조금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욥이 자랑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기 변명할 때? 다른 세 친구들이 그 말을 속지 못할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갖다 펼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엘리후도요, 마음속에 내가 이거 얘기해야지 하고서 마음에 그 얘기거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엘리후가 이런 어떤 대류 현상이라든가 자기가 연구하고 알게 되어진 지식들을 마음껏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거예요. 그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개를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개 몽둥이로 때려보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뭐 때리셨다 해도 때리셨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 잡혀가요. 벌금 내고. 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선한일 용감교회 성도들은 개를 때리지 않습니다. 개를 때리면, 근데 만에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개를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뭐 대들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개들은요, 깨갱 하고 도망가 버리죠. 혹시 몽둥이에 맞은 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골똘하게 생각이 잠겨요. 내가 왜 맞았을까? 그런 개가 있을까요? 네? 딱 주인이 때리니까 도대체 내가 왜 맞았을까? 생각하는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그런 고민하는 개 보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크고 작은 일을 당하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왔지? 왜 내가 이런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한 생각을 하지?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당하면 사람은 왜?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아무도 자기의 장래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기쁜 일만 계속됐으면 좋겠죠. 요즘 세상에 나오는 말로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꽃길만 걸으면 그게 더 이상 꽃길이 아니거든요. 곤고한 일과 형통한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슬픔 가운데, 어떤 날은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이 병행해서 반복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곤고한 날에는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너무 낙심할 일도 아니죠. 또 지금 잘 나간다 해서 그 일이 영원히 잘 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날들이 자꾸 바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생각할 테니까. 그럼 자꾸 생각하는 걸 뭐예요?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원인을 생각하고,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은 인간 실존에 대한 생각을 해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철학이라고. 철학. 실존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가, 그러면 그 철학은요 계속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어떤 예전에는 물질의 본질을,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일까? 물일까? 탈레스, 그죠? 불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질의 본질을 생각하다 나중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본질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더 끝간데 없이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대체 그럼 이런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굴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하면요 본질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요, 그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철학을 하게 돼요. 그 철학을 갖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 메타피직스, 그죠? 계속해서 더 상위에 대한, 우리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국 어디에까지 오면 신학을 하게 돼요. 결국 신학을 갖다 정직하게 하게 되면요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 말씀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곤고한 날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그 곤고한 날 앞에 서게 되면요 결국 그 실존과 철학과 신학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엎드려서 아 당신이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37장 14절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궁구하라, 궁구하라, 궁구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서 궁극적인 생각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라. 생각이 갈래갈래 가잖아요. 그럼 생각의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데까지 가봐라, 끝까지 연구해봐라, 끝까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전제는요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너 끝까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는 사람은 끝까지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야 너 끝까지 한번 생각해봐, 너 짧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생각해봐, 궁구해봐, 궁극적인 데까지 한번 다다라봐, 연구 끝까지 해봐 라는 것은요 전제는 자기가 해봤다는 거거든요. 자기 잘난 체하는 거 한마디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기는 봤다는 거죠. 욥 너가 알기는 뭘 알아? 하는 말이죠.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자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요즘 가을 문턱에 파란 하늘 배경으로 하얀 구름들이 정말 아름답죠. 하나님의 그 연출하심이 참 신묘막측하죠.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있어요. 17절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아마도 엘리후는요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대류현상과 더불어서 이런 지식들을 자꾸 자랑하죠. 남풍 불 때 따뜻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처음에 아침에 나올 때는 좀 선선하고 추웠는데 이제 의복이 좀 따뜻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느냐? 우리가 뭘 알기는 아는 것 같아도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지 사실 그 원리를, 그 원인이 되는 그 실체까지를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17절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물어보면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왜 남쪽에서 오는 공기는 따뜻할까? 이렇게 보면은 좀 난감한 거죠. 18절입니다. 그대는 그를 놓아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부분은요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지식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벌써 대기권을 생각할 정도로. 오늘 하늘은 어때요? 여러분 하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파래요? 여러분 천장은 처음에 보면은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눌황, 그죠? 가마솥에 누룽지 아니고 그러면은 천지현황, 그죠?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거물현 누를황이래요. 거물현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라는 거거든요. 하늘이 검대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대륙권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파란색 하늘이 펼쳐지죠. 그런데 그거를 뚫고 더 올라가요.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대륙권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권까지 뚫고 나가면요
그 바깥부터는 새까만 암흑이죠. 깜깜한 암흑이죠. 절대로 파란색이 아니죠. 태양이 지구에 비춰져서 땅에 반사되었다가 그 빛이 성층권에 반사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돼가지고 그 안에 환한, 마치 방에 불을 켠듯이 환한 대기권 아래가 밝아오는 거죠. 파랗게 보이죠. 그래서 아래서 보면은 우리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색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고대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늘이 궁창이 검다라는 것을 알았을지 그 참 궁금해요. 그죠? 더 나아가서 오늘 37장을 말하고 있는 엘리후는요, 또 그런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알려고 하면 다치죠. 참 대단하지. 우리가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지식이 후졌다, 우리보다 많이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절 볼게요. 37장 19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다.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예. 요봐, 너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슨 말 할지 좀 가르쳐줘.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께 너에 대해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입에다가 말을 좀 넣어줘봐. 정말 미련해서 가르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나서, 예, 뽐내고 자랑하고 나서 우리는 미련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박찬호 씨가 여기 왔어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들끼리 이제 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글러브를 끼고 이제 야구공을 갖다 주면, 박찬호 선수가 시속 160km로 왔다 그냥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들, 저는 야구 잘 몰라요. 공 잘 못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겸손해 보여요? 교만해 보여요? 시속 160km로 그냥 직구를 던졌는데, 이게요, 엘리후가 자기 실력을 뽐내고 욥이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랑하는 거죠.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엘리후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 두려워서 감히 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었다가 그냥 왕 하고 그냥 삼켜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죠? 폭풍이 지나간 하늘, 여러분, 터널의 끝, 환난과 고난의 마지막 환한 빛이 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이 너무 눈부셔서 그 빛을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난다는 거죠. 희망을 주죠. 22절입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자기 마음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 돌아보지 않고 무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자기가 욥과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지혜가 없고 답답한지 처음에 그랬잖아요. 포도주 부대가 막 터질 것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주장하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갈수록 힘이 빠져서 욥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그의 주장도 그냥 스스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 치고 공부 많이 했고 뭐 생각도 유연했어요. 엘리후 같은 경우에 욥에 대해서 대책 없이 그냥 지적한 것은 맨 한 가지, 다른 앞선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차례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욥도 책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근데 욥에 대해서도 너 이놈 하고 말씀하시고 새 친구들에 대해서도 내 이놈들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왜 그러신지 확인할 길은 없죠.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한 가지 저의 추측은 너무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잘 모르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쟤는 좀 더 배워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무시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본 바로 지금 욥이 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이고요,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안 맞는 말이 많이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여태까지 무지한 말로 입에 거품 물고 떠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첫마디에 그냥 막 기선제압을 하면서 나오세요. 호통을 치시면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냥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욥도 한두 말 하거든요. 예. 한두 마리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이죠. 아이고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죠. 그게 욥이에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어떻든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이 없으셔요. 새 친구나 엘리후나 욥이나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되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식의 생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38장 이후의 말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젊은 엘리후에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가 젊고 나름 자기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사람이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욥의 환난 앞에 어떻게든 회개하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 보려는 돕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정죄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로운 행동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